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동윤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이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 속에서 예술 또는 과학 또는 진취적 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도면들과 상상도를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수능란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품위를 갖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와 내면적 언어적 표현을 쓰는 이분에 대하여 많은 문 여성들이 그리워했고 사모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난잡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난 동네가 빈치였습니다. 그래서 빈치에서 태어났다는 이름을 가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에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는 결별된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호족에 올라간 상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그곳에서 자라면서 유모가 있었는데 카트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녀였습니다. 그가 그를 돌보면서 그를 키우는데 14살쯤 되었을 때 그의 안에 청소년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다름 아닌 자기를 돌보는 유모요 할머니 집에서 일하는 하녀 카테리나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품에 안기우시고 모든 것이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 하녀를 통해서 얻게 됐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할머님은 독수리 매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감시했던 거예요. 가까이 무엇인가 있을라 치면 할머님은 불같이 호령을 하면서 떼어놓기를 했고 결국은 14살 때 카트리나와 헤어지게 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냈던 그는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카트리나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물었죠. 카트리나 잘 계십니까? 머뭇거렸던 카트리나의 남편은 입을 열어요. 내가 이제 20살이 되었으니 사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카트리나는 사실 내 생모란다. 너를 낳은 분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카트리나야.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 아빠가 너의 할머니 집에서 일할 때에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카트리나가 아이를 가졌지. 낳은 게 바로 너였어. 할아버지의 할머님은 하녀와의 이런 관계를 못마땅히 여기고 아버지를 좋은 집안의 교수를 강제적으로 결혼시켜서 아주 멀리 피렌체에 가서 살도록 했지. 그리고는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 말을 들었던
다빈치는 쇼크를 받죠.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적고 자기의 어머님 생모에 대한 아쉬움, 때로는 아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아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을 하는데 외향성에서 내향성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혼자 고민했고 혼자 울었고 그것을 에너지로 발산한 것이 과학이었고 또는 미술이었고 여러 측면의 인간의 여러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가 있어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가치,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은 그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표현하는,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성경에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구원의 도리, 이것이 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들것에 뉘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상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그 지붕이란 우리와 같은 물매가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강우량이 적었던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급부집을 통하여 적당하게 덮어놓은 것이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보았던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동안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은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었어요. 그때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러자 백부장이 하는 말,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수하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꼭 내 집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저기 놀라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본 자가 없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하인의 병이 떠납니다.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다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고쳐요. 그 자리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시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뭡니까? 아, 능력자구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구나. 난치병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 말씀 하나로 고치는 능력자이구나.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 중풍병자를 4명의 들것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다. 무슨 목적? 병 고치고자 하는 목적. 자, 그렇다면 전에 병자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도 그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전에 그랬으니까.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전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왜 그러는 것일까?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 그러므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죄가 뭐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중풍병자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너 간음죄 지었지, 도둑질했지, 살인했지, 그 죄 용서받으라. 이 말씀일까? 사실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죄가 뭡니까? 죄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맞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하죠. 안 죽는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가 봅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보니까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인 걸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 먹은 자체가 죄냐? 맞아야 하나 보다 더 깊은 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뱀이 와요. 뱀은 눈에 보여요. 그 보이는 뱀이 보이는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죽지 않고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누구 말인가요? 뱀의 말이 아니었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인간 하와에게 준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하고 뱀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말을 따라갔던 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함께 사탄과 연결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간 것이 죄였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죄 사함 받는다라는 이 말 이전에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중풍병이 걸렸다. 중풍병에 걸림은 무엇입니까? 4명에 의해서 데려왔다는 말은 내 다리 마비가 되었다. 움직이지 못한다. 내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에 의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팔도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의 연결점에서 떨어져 나가 사탄에 연결되어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배를 받았더니 인생은 마비가 되어졌다.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내 인생을 가져오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중풍병이 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죄 짓는다고 중풍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단절과 사탄과의 연결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가져오고 사탄의 구속, 사탄의 보루가 되어 우리의 삶을 포성으로 묶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행동하지 마라. 구제하느냐? 사방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하느냐? 사방에서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며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골방에서 하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주고자 하는 핵심, 그게 뭡니까?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누구를?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사람을 보이는데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 안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낳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움직여요. 뱀은 파충류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뱀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뱀이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왔어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인생을 움직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내 팔과 내 다리를 마비시키고 인생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의 아버지 목수, 본인도 목수, 어머니 마리아, 누이 남동생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다 목수였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하잘 것 없는 보통 소시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위대한 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느냐라는 것이 그 보이는 것에 움직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주의 교과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교과서, 그건 뭘까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이 시장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철학적 논리를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데 그게 뭔지요?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이분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경제, 오늘의 발전, 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빵집에서 빵 제조업자가 빵을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배고픈 자 위하여 빵 만들어 빵을 제공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빵 만든다.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정육업자가 가축을 잡고 정육을 해서 고기를 팝니다. 왜 파는지 아느냐? 고기 먹고 싶은 이들에게 고기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갖고 정육 작업을 하는 줄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단 하나, 이익을 남기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착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는 여기서 말을 하죠. 그러면 돈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적 생각이 공부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치사하고 더럽지만 회사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바로 시장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내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독과점, 소위 뭡니까? 악질 기업주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강제력에 의해서 돈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그들의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골고루 잘 살아야 돼. 그 말을 바로 자본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마르크스는 책만 썼고 그 책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1917년 10월 혁명, 모스크바에서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말한 그것을 실제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 걸 돈 빼앗았죠. 그리고 그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땅 빼앗았죠.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그걸 나눠줬죠. 결론이 뭡니까? 결론 망했죠. 망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타겟이 1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없애야 할 종교다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그 교과서에 의해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타도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 김일성이 그랬죠. 중국 모택동이 그랬죠. 여러분, 인도 차이나에 캄보디아나 월남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1호 대상이었어요. 다 제거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마르크스는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변전농적 유물사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그거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타도 대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생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 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 죄의 문제, 중풍병자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팔다리가 마비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떠나서 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결과가 내 인생은 마비시킨 거야.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 단절이 되어졌다. 이제는 뭐하다? 나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만일 제가 중풍병자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안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뭐. 누가 다릅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제일 쉬워. 왜? 표 안 나는 거거든. 죄사함 받았든지 말든지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됐거든. 백부장의 하인 말씀대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말씀대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귀신 나갔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그동안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 자리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 받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는데 죄 사함 받기 위하여 뭐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 사함 받으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받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너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어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극악한 죄인이 대하여 형벌로 내리는 것이 사형시키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인류의 죄, 중풍병자 너의 죄까지 짊어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주고 라는 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 십자가를 주님은 져야 하는데 그것은 뭐다? 너무나 예수님의 입장에는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너의 집에 너희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뭐하다? 마비되어 있던 그게 풀어지고 정상적 생명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11절에서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매우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올 때에 어떻게 옵니까? 들것에 의해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 와요. 근데 죄 사함 받아라. 그리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어서 하는 말,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요. 일어나라가 뭐예요? 마비되었던 다리가 풀어졌다. 상 들고 가라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손이 풀어져서 그 상을 메고 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탄과의 관계 이런 것이 정산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기를 다스려 갈 때 뭐하다? 그는 마비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던 그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뭐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더라. 이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팔다리 마비되고 그의 인생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 이 단절되었던 이것 주님과 연결하고 그러므로 사탄과의 모든 것 다시 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팔다리가 해결되어지는데 먼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는 건 주님과 연결해지고 그때 뭐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령 박사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셨고 이대 교수님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그런 분이에요. 최근에 어느 한 신문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됐어요. 지금 암 말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자와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딸 이미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딸이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됐죠. 자기 딸이 이화여자대학 법과대학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요. 그만큼 공부 잘한 거죠. 수재입니다. 미국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변호사 고시 학교 가고 변호사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한인의 모델적 인물이 이미나 이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혼했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었죠. 그곳에서 자신이 또 암병이 걸렸죠. 이런 인생의 바닥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 고단한 인생, 눈물 나는 아픔의 과정에서 한 번도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언제나 웃었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다 헤쳐 나가는 굳건한 자기의 딸이었대요. 그런데 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대요. 아빠, 나는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빠를 향하여 갖고 있는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빠가 예수 믿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자기가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아쉬운 이야기 한 적 없고 부탁한 적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살았는데 그 한 부탁을 해온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랬던 그는 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또 말하고 있어요. 자기 딸 이미나가 4살 때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아버지 이어령이가 돌봐야 했어요.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는 거죠. 당시는 천막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텐트 위에서 지냈잖아요. 아이를 재워놓고 밤 늦게까지 문학돌들과 함께 문학에 대한 놀면서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 이 아이는 천막에서 깨었을 때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있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 그는 울면서 아빠를 찾으면서 바닷가에 나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를 위하여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애원하는 그 마음이 그때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혼자입니다. 그곳에 이혼을 당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곳에서 암병을 얻었어요. 육신의 아버지 자기는 거기에 있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는 절규했을까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근데 자기는 거기에 없었어요. 바로 4살 때 아빠를 절규하며 찾았을 때 자기가 없던 것처럼 미국에 이 아이가 있을 때도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과 함께 했었구나.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고 여기까지 그의 인생을 끌어주어 줬구나. 그래서 그는 당당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 당당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을 해요. 자신도 병이 걸렸어요. 암이었어요. 딸도 항암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도 거부했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는 얘기하죠. 내 딸이 아버지의 품으로 간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는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학문적 지식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두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 올 때에 그의 인생은 달라진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출세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그 무엇이 내 안에 용투림하면서 나의 삶을 꾸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주님과 연결되어야 주님은 우리의 팔다리의 마비를 풀고 새 생명을 얻고 미래를 복되게 나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스려갈 때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과 다른 내일, 현재와 다른 미래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삶과 다른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